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스위스에 가면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시작한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브리는 불어로 피난처, 쉼터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알프스 집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알프스의 대자연을 찾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조용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인생의 피난처로 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쉼과 회복,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46편 전체의 주제는 피난처이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절 말씀을 비롯해서 7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란 강조하는 것이고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처럼 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고라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란 문자적으로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힘은 대적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이사야 36장의 내용인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쳐서 취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는 이방인의 군대가 삼킬 듯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 앞에서 언제 함락당하고 패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시편 46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가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쥔 두 사람의 공격 대상이었는데 한 사람은 교황 레오 10세였고 또 한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특별히 교황은 루터를 교회로부터 영원히 제외되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루터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루터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진리를 위해 싸울 때에는 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앞부분에서 피난처의 근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는 피난처가 어떤 곳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시인은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밖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위협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듯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 대적들,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들로 말미암아 왕국이 흔들렸으나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은 기진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십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밤의 끝을 말함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지는 것을 새벽에 비유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치고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향해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열방을 꾸짖으시고 겨가 바람에 흩어지듯 멀리 도망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대적들은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질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 강탈하려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제 시인의 고백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피난처 여호와,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개인, 공동체, 그리고 땅과 바다를 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원수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활과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보내 애굽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침략하려는 모압, 암몬, 블레셋, 다메섹과 같은 이방의 어떤 민족이든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동작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나를 지휘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처음 가보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났느냐에 따라 여행의 경험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초행길에서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좋은 장소로 인도하면 지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많은 좋은 경치를 보기도 하고 쉽게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여행이 아니라 물건만 파는 곳만 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드를 받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종종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가이드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야 맙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 길을 잃어 헤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아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치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뒤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끄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당장 자기 민족이 사라질 환난 앞에서 그는 즉시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장 먼저 전장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가장 선봉에 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던 히스기야였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울 때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앞세운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닮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진정 그러한지 돌아봅시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힘이 되어 싸워주실 것이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를 보호하여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 먼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